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노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21번째입니다. 교동문 21번째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21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갖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연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으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평양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 날로 번성하며 땅끝까지를 주의 진단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죄악과 짝가했던 분들 떠나버리며 주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물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죄의 영역과 한복의 영역과 세상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겠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분들 또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부족했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 보듯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 능력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으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방망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떠나게 우상숭배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성한 교회 주의 뜻과 삶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임하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의 가정과 삶을 찾아내 복을 주셔서 주님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을 찾아내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지 안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께서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역사하시옵소서 강대문사님에게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약 80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주님 앞에 또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했사온데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상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풍성한 교회 주의 뜻과 성립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한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여.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금가름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을 주시리로다. 금발 힘이 간절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주의 안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형제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애국자. 영원한 애국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월 달에는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또한 6월 25일이 전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6월 달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 교훈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 학교의 교훈이 같았는데 딱 두 가지였습니다. 충효,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라. 이것이 다 보편적인 교육이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교련복을 입고 갑니다. 이 교련복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군복인데 학생 군복입니다. 그리고 교련 시간에는 바로 전쟁 훈련을 받는데 제식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총검술을 받고 어떤 때는 M1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런 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우리 고등학생 우리들이 앞장서서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열, 분열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열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 강단에 서서 군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남녀 모든 학생들이 열을 지어서 씩씩하게 운동장을 돕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는 차렷, 그 다음에 받들어 총, 경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각 반마다 대표가 소대장이고 그 다음에 학년은 중대장이고 전체를 대대장이라고 해서 이 대대장이 앞에서 이 교장 선생님께 경례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구호가 뭐냐면 멸공 때려잡자 김일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때려잡자는 아주 가격한 표현인데 그처럼 철저한 군사 교육을 받고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6.25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6.25 때 피난했던 이야기, 그러면 공산당에 내려와서 무참히 살해하고 죽였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애국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서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3.1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를 향해서 대항할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주도했던 3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렀고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애국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애국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전 인류를 애국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고 또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향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신 그런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했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불치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와 전쟁을 해도 싸워서 부상자가 생기면 저분이 다 고쳐주셔서 다시 그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죽은 것을 보니까 저분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제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줄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소원이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독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독립, 전 세계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좁은 나라지요. 기껏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로마에게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애국은 힘으로, 정치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보다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된 애국자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기반 속에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이네들이 바로 애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애국자이다. 복음 전하는 자가 애국자이다. 자,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식민지 하에 로마 군대를 엎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로마와 전쟁에서 그네들을 무찔러버리고 그리고 독립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전 지구, 전 세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편으로 전 세계의 땅끝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각 나라별로 생각하는 애국자와 또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애국자의 모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압제를 받았죠. 그때 일본인들은 완전히 적입니다. 특별히 이등방문 같은 그런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는 정말 철저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일본 화폐에는 바로 이등방문의 그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얼빈에서 바로 안중근 의사가 그를 저격해서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편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애국자지요. 근데 일본 편으로 볼 때는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 아주 매국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애국자하고 또 일본이 바라보는 애국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한 엄청난 해전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이순신 장군이 있지요. 그래서 남해에서 엄청난 일본 배를 엎어버리고 해전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철저한 애국자지요. 그런데 일본 편으로 볼 때는 애국자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애국자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모든 나라에 동일한 애국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도 해당되고 일본에도 해당되고 아프리카에도 해당되어지는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일찍 우리나라는 복음을 몰랐었지요.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바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강토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는 정말 아주 소중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뭡니까? 영국에서 건너간 퓨리탄들, 종교, 신앙의 자유를 있게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인들, 그네들이 바로 미국의 애국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전세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나라의 애국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한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순교와 순국, 이것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는 것, 이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 이것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또한 북한이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똑같은 한반도입니다.
예전에 이시조선 때까지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로 나누어졌지요. 남쪽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남쪽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고 약체였고 빈민국, 최고 못 사는 나라였죠.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서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가운데 선진국에 오르는 한 10위 정도까지 오르는 그 이상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똑같은 한반도지만 북한은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물론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교회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농사를 지어도 대한민국은 너무 잘 돼서 제발 농사를 조금만 지어라. 그리고 요새는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두면 나라에서 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위성 개발을 위해서 엉뚱한데 다 돈을 쓰고 그리고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제는 또 아주 엉뚱한 짓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북에서 어떤 그 전단지 같은 거를 돌려서 좀 보라, 올바른 것을 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넘겨가지고 무슨 자기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 김정은 잘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쓰레기, 오물들을 풍선을 날려가 600여 개 보냈습니다. 정말 미련한 짓이죠.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고 또한 해서도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사는데 어떻게든지 뭔가 좀 발버둥 치려고 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 거기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고 복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민족을 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영원한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원한 애국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애국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이다.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빠짐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통성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당신들만 애국자입니까? 당신들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들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해 주셔야 되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역시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내려오신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은 가로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하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6절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곳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또한 다른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바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조금 잊혀져 가지만 3, 4년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위협을 느꼈고 무서워했고 또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또한 그 질병을 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죠. 제 주위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그때 세상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론 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요. 나라에서는 그것을 막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칙은 다 지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엉뚱한 짓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햄 목사, 다시 말해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카나다에 가니까 아침 햇살이 나를 깨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화창한 빛 때문에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자동차의 엔진 소리 때문에 내가 새벽에 깼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일본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죠. 지금도 전 세계 엄청난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엔진 소리 때문에 내가 깨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오래전에 왔었죠. 내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새벽 종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교회 새벽종을 울리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장차 전 세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새벽에 모여서 성전에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원의 애국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사는 자가 애국자이다. 올바로 사는 자가 애국자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을 버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점점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점점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남이라. 아멘.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되었다라고 디모데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양심적인 삶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한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미나 또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요, 만약에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 손에 가지고 있다, 채 가지고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이것은 갖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다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 핸드폰을 놓고 또 도서관에서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든지 전철에 가방을 잃고 중요한 지갑을 뭐 택시에 놓고 내렸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건 100%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고를 하면 그것을 또 찾아줘요. 이것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정말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지요. 자,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달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죄악을 짓는 그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새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흐릿해져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별 차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도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풍성한 개성들은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다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기독교인이 맞고 예수 믿는 사람 맞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깨닫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갖고 또한 세상 사람은 점점 타락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무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양심적인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되지만 전 세계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애국자가 그럼 어떠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전도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애국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순간적인 애국자가 아니라 영원한 애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 세계 애국자가 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애국자가 되셨사온데 저희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애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그 시간 그때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눠지 바로 아래로 은부른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필요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꽃이 금제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일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